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확실히 지구온난화 문제인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님 재림이 가까워서인지 날씨 변동이 심하고 또 초처에 홍수, 지진, 또 가뭄, 또 전쟁, 어쩌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현상 그대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 영적으로 예민하여 분별의 영을 가지고 분별하며 나가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666 표에 대해서 은혜 받았죠. 666과 표가 같이 합성으로서 이게 고유명사화처럼 쓰이고 있지만 실질 내용으로 봐서는 표가 다루어지고 그 표에 대한 하나의 예시 정도로 666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666은 어떤 분들은 로마 황제의 그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 666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다른 성경에서는 666이 아니라 613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 그 짐승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표로 받고 그 표를 이제 받게 하는 그 짐승의 그 예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들의 이름을 그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표라는 것은 카라그마라는 단어인데 예리한 칼 것으로 새겨놓다 뜻과 인침받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인침받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인침, 자녀로서의 인침, 하나님의 소유물로서의 인침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그런 인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부중의 영으로 성령의 인침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침은 그러한 인침 받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 살아갈 때 각종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도 피할 수 있는 그런 표를 주시는데 그 표가 바로 하나님이 보호표로 인침받은 자가 그런 천사가 이제 인침을 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14만 4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14만 4천은 그 14만 4천 이야기를 제가 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이제 구약의 12지파 이야기를 들면서 영적으로 12지파인 영적 유대인 우리 믿는 무리인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3만 4천과 큰 환란 뒤에 나오는 흰 무리는 같은 동일한 무리라고 분명히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무리는 흰 옷 입은 그 무리는 환란을 통과하여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증인 이야기가 바로 어쩌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표와도 어떤 영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3만 4천 이야기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이야기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 10장과 이어 11장에 연결되어 있죠. 10장은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 즉 말씀을 먹고 계속 예언한다는 그 말씀에 이어 11장에 두 증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두 증인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경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정의는 이제 더 계속 3절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쓰이는 두 감난 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언하는 동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느라. 그리고 그들은 마치 엘리야처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두 증인 이야기가 지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또 이게 3.5년 동안 예언한 그 기간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할 때 이 증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어로 witness이죠. witness고 그 원어 헬라 원어가 마르티스라는 건 순교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은 이 순교한 그 위치에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가 보고 듣고 믿는 바를 증거하는 사람이죠. 증인은.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사람의 능으로 할 수는 없고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시오 또 우리한 왕이시오 그를 고백한 이가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게 만들고 그분이 기름 부으신 바니라고 증거하게 만들고 동시에 그 예수를 우리의 주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12장에서도 그 말 하셨잖아요. 12장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 예수를 주인 또 왕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는 겁니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받은 제자 12제자 11제자가 이제 성령을 받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할 때 그 이야기를 하죠. 2장을 보니까 2장 36절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성령께서 말이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고백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 아들로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또 우리의 왕이요 주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이 거듭난 자에게 거듭나게 하는 그런 기분이죠. 왜냐 이 로마서 10장에서도 이렇게 하자. 우리 거듭날 때 그냥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때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냐 보니까 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내게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구원의 역사죠. 이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때 이 성령께서 어떻게 구원시키십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만들고 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이처럼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를 주와 왕으로 모시게 하고 할렐루야 그 왕이신 그분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한다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성령이시다는. 그래서 이 정의는 그런 자들은 그렇게 이미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사건을 경험하고 또 이 하나님 자녀임을 확증을 받고
그렇게 이제 확실한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성령으로 경험하게 만들고 또 성령으로 그 예수께서 함께 계신 그 영광의 속에 들어가 경험하고 그래서 뭡니까? 이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 불린되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 어두운 곳에서 귀한 빛, 영광에 들어가게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것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를 전파하는 자가 바로 말하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그러한 그 경험한 바, 알고 있는 바, 알고 있는 바, 이 느낀 바, 본 바를 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 자기를 구원시키시니 또 죽은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끝까지 달려가신 그 원동력이 성령이시고 그런 자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은 반드시 말하고 성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무리 또 성령으로 인도한 받는 무리 그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를 증거의 영이라 하죠.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는 성령의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인도함 받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과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정의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이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이 증거하는 것은 뭐냐? 13장 1절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뭐가 확정하고 판결할 때는 반드시 말하고 이 법적 용어잖아요. 증인이라는 것은 두세 명의 증인으로 확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증은 꼭 두 명이라는 의미보다는 확정한 법적 용어로서 확정할 때 확실한 증거로서의 위치를 말할 때 두란 쓰고 그게 바로 이제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두 증인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두 명이라는 의미보다는 몸된 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한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성령을 받으면요, 야고보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함으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이제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때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의 나라도 함께 임하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함께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 모시고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증거가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된 아버지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는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하고 동시에 성령님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을 받은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 이제 삼위일체는 서로 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서로 증거하는 관계가 있죠. 그런데 이 이제는 성령을 받은 교회가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 또 증인으로의 모습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할 때 우리가 그냥 두 명 숫자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은 두 숫자 이미 한정된 게 아니라 이 교회 전체 미션이다라고 보시면 더 영적으로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온 두 증인은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 이해가 빠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있는데 이게 계시록 11장 1절 2절 보니까 이게 뭘 말하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이 성전 이야기 나오고요, 또 제단 이야기 나오고 또 거룩한 성 이야기 나오죠. 거룩한 성. 이것은 구약식 표현으로 이제 하는 것인데 이거를 구약식 표현을 잘 영적으로 신약 재림 직전의 그 상태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그 구약은 이미 영적 의미를 완성되어질 영적 의미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말씀을 인용할 때는 완성된 영적 의미를 가지고 구약을 봐야 되죠. 그 의미를 이해되죠. 구약식으로 유대 사관으로 유대 역사관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죠.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몸된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이 고린도서 3장 16절 보고 6장 또 6장 19, 20 보니까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된 교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시죠. 또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요한복음 16장 20절 보니까 이 성령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곧 하나님이 이름이 모신 곳이 되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구약시 표현에는 그러한 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건 이러한 성전 의미가 아니라 완성된 성전 의미를 가지고 이 계시록 11장을 보셔야 제대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한에게 뭘 뭐냐, 이 지팡이가 갈대를 주면서 이제 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를 청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량하는데 이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니까 이 구약식 표현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다 같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로서의 말을 이렇게 구약식 표현으로 한다는 거 마시면 됩니다. 이 교회를 진정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이제 청량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구분시킨다. 왜 청량하기 위해서 구분시키려 하는 것이거든요. 구분시키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이제 분리시키느냐? 바로 성전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지배하라. 이것도 구약식 표현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방인 같으면 구약 때 이방인은 유대인의 안자를 이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약에서의 이방인은 영적 이방인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유대인은 영적 유대인이죠. 왜? 이 육적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영적 유대인이 되고, 예수를 그다음에 육적으로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적 유대인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적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은 뭐냐? 영적인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 영적 이방인은 뭡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무리죠. 특히 얘기는 뭐냐? 성전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진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간 집받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죠. 이 구약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 바깥이 아닙니다. 성 바깥은 이방인이고 성 안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것은 뭐냐? 이 하나님 백성인 교회 안에 이 예루살렘 성도 계시록 21장 2절로 9절 보니까 하늘 예루살렘 성이 말하고 이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 교회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살았다가는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몸된 길을 해치고 방해하고 회방 놓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무리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무리들, 이런 사단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시킨다. 마지막 때. 그리고 그들이 이 42달 동안, 다시 말하면 이 42달 할 때, 우리 7년 대환란 할 때,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특히 24절 보면 이게 70일이라는 70일에 이 70일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과 이 거룩한 백성의 합성이 뭐라? 그게 바로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몸된 교회가 그의 나라가 임했고, 몸된 교회가 그의 나라에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그의 나라라고 영적으로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다. 그래서 말하면 이 그의 나라 위해서 한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70일을 예배하시는데, 그 마지막 한 일에가 계시록 다니엘 9장 20절 나와요. 한 일의 절반, 다시 한 일의 마지막 한 일이니까 69일에 끝나고 마지막 한 일이니까 그 한 일의 절반이 뭡니까? 이 3.5년이거든요. 3.5년. 그래서 우리가 보통 70일에 또 그다음에 70 곱하기 70 연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숫자, 이 절대적 숫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0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70 완전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대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이니까 3.5년 같으면 한 일에 같으면 이게 말 그대로 이제
7년 말인데, 이 7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숫자로 7년이 안 되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 완전한 완전한 때다. 근데 그 한 완전한 때의 반은 뭡니까? 짧은 것이다. 그래 이 바로 그 순간 짧은 것이 짧은 기간을 말하는. 예를 들면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번역이 됐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4장 10절 보니까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가 합니다. 뭔가 이 환난이 있는데 그것이 잠시라고 한다. 잠시라다. 그러고 앞으로 그 영광 있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잠시가 지금 환란에 우리 육체는 길 수도 있지만 이 늘 하늘 것으로 새롭게 데려오자 한다. 하늘을 늘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 것을 경험하고 늘 그런 영의 세계, 기쁜 세계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위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이기며 지나갈 수 있다는 거, 쉽게 지나간다 뜻이거든요. 근데 이 그 환란의 기간이 길고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것이 결국 길게 느끼지 않고 짧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짧게. 그래 보고 이 경하다 또는 3.5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시죠.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가 반드시 말하고 이 로마서 7장을 보니까 로마서 8장 17절 번역에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에 경험한 자는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지만 동시에 이 어둠의 세계에 대한 항상 핍박과 그 핍박을 받게 돼 있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뭘 말하느냐?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라. 이 고난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 우리가 경건하게 산 자에게는 핍박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처럼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화평케 말씀을 가지고 핍박할 때 하늘 상이 크다고 마태복음 5장에 이 팔복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위하여 이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기 때문에 이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나갈 때 가면 이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 요한복음 7장 7절에서도 세상에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했다. 그 주님은 이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하고 유대인들을 악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핍박이 더 강하게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임하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세상을 어떻게 보게 만드느냐? 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도 그가 와서 성령께시죠.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오유에 대하여 세상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 세상을 책망하기 때문에 이 예수 영령을 받은 정인된 삶을 사는 자는 세상이 이 선하지 않고 악하다고 이 증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 핍박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도 주께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 책망하니까 핍박이 더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도 좋다, 악도 좋다, 저둠은 핍박이 임할 수 없죠. 하나가 되어 동화되어 살아가니까. 그러나 구분되어 이 살아간 자, 이 주를 증거한 자에 있으면 이 사단이 핍박할 수밖에 없다. 왜? 너무 싫어하고 그 사단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핍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또 늘 주 안에서 성령으로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이 영광을 늘 누리는 자에게는 이런 이 어둠의 세계에 대한 저항도 있고 그다음에 시기 질주도 있고 또 그런 자에게 핍박을 임하기 때문에 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모든 환난은 그러한 무리들의 역사죠. 그런 역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 하나님의 일곱인의 진노가 바로 그것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몸된 교회는
핍박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동시에 핍박도 함께 임하고 고난도 함께 당한다고 부인 말씀하시듯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길게 느끼지 않고 잠시 잠깐 느껴진다. 그래서 이 경하다 곧 3.5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금방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아시아 7교회 이야기 나와. 아시아 7교회 나오는데 그 아시아 7교회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오시 직전이나 모든 교회 하나의 그 현상, 그 교회 유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7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7유형이 어떤 유형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뭡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 할렐루야, 뭐가 끝까지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듣는 자가 듣는 것이 교회가 뭐라고 그것까지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만이 그것까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이 몸된 교회는 끝까지 주를 전가하다가 또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다가 증거복음을 전하며 전가하다가 끝까지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과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분명히 주께서 이 통과하도록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의 이 요한계시록이 이게 축소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시면 예를 들면 말이요.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을 통과한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많지만 몇 군데 이 마태복음 24장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보시면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13절까지 계속 말하고 이렇게 납니다. 14절까지 말하고 그래 쭉 보니까 이제 10절부터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이렇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리니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 끝까지 그자 꽂혀리라. 끝까지 천국 복음을 모두에 전가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이 뭐냐? 이 재림 때 이 들림 받는 사건, 부활되는 사건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이 이제 주님 오실 때 이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또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9절 쭉 또 한 말씀이 더 반복됩니다. 쭉 하다가 뭘 말씀하셨냐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봐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짐같이 인자 이만도 거라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하시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재림 때의 지금 증상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적석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온 것을 보리라. 이렇게 나오죠. 보리라. 보리라. 이게 뭐라고?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말이 이제 계속 이제 끝까지 뭐라고? 이 환란 때에는 그 환란 날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과 이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환란이 그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때 주님 지는 직전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 하늘 이 끝까지 사망에서 모르라. 그래 이 택한 자라도 미혹을 받을 만큼 힘든 환란을 통과하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다 모으게 하신다. 그들이 이제 모으게 하셔서 다 휴거에 동참케 하신다는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인내하라로 계속 말하기 때문에 몸된 교는 끝까지 주를 전가하다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가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들림받거나
그다음 부활에 참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에 환란 전에 그 7년 대환란 말하지만 특히 후반 주님 오시기 바로 후반 직전에 그 대환란 예배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한 그런 큰 환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기고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이기며 주님 재림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론단체 처녀럼 그런 모습으로 이제 흰진 치마 보고 있고 준비한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증인도 같은 그런 무리예요. 그런 무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증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회개에 이어는 일을 계속하며 근데 핍박 가운데 어린 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요. 그런 순교의 자리에 가는 신령한 그런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알곡성들을 이제 상징하는 두 증인이다. 근데 이 두 증인은 실은 뭐냐? 이 두 증인은 구약의 여러 말씀들이 계시록 할 때 인용된다 했잖아요. 이 두 증인도 같은 것이 나와요. 계시록 11장을 계속 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4절 보니까 그들이 이제 그 권세를 받고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는데 이 굵은 벼옷은 뭡니까? 회개시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회개시키는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던 그들은 누구냐? 이 두 증인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랬어요. 그 두 감람나무와 주 아래서 있는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이것은 뭡니까? 이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스가랴서 4장 보니까 4장 보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4장 1절로 6절 그다음에 10절로 14절 이하 쭉 그 말씀 나와요.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감람은 누구냐고 이제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한 얘기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계시가 4장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4장 1절부터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렇게 내게 말한 천사가 물어보는데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이니까 하니까 이제 14절 보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쓰이는 자더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주인데 주 앞에 서 있는 자인데 이것이 누구냐 보니까 바로 이제 천사가 말하기를 4장 6절 보니까 내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눈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라 라고 말하고 7절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 앞에 내어 놓을 때 무리를 외치기를 은총인청 그에게 있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보면 스룹바벨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 주 앞에 쓰는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다음에 총독 또 왕이죠. 왕 스룹바벨. 이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교회의 모습이요 동시에 주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의는 또 주님을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뭘 말합니까? 바로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감람나무는 뭘 말하냐고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두 감람나무는 곧 교회인데
이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이 교회인데 주를 증거하는 교회인데 곧 촛대라 함으로 교회를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 두 앞에 쓰이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나무로 이런 의미로 교회임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처럼 마지막 주를 증거하는 증인의 위치에 서서 끝까지 증거하는데 이제 회개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예언한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예언하는데 뭐라고요? 바로 계시록 11장 1절 보니까 그들이 권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이 엘리야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뭡니까? 요한은 이 두루마리 이 말씀을 먹고 예언하잖아요, 지금. 그런 그 요한처럼 그렇게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하자. 그 자기 생각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정의는 그래서 선지자다. 선지자는 예언한 자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또 두 감람나무에 두다 함으로 선지자적 기능을 가진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이런 두 증인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 변화사 사건 보시니까 이 이제 마태복음 이제 17장 보면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태복음 16장은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에 들어가서 주님이 자기가 누구냐 물어보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을 설명합니다.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냐? 이 헬몬산 중턱에 헬몬산에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런 이 동네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가이사 왕제의 붙인 동네가 가이사랴 빌립보인 것이죠.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높은 큰 백두산보다 700m 높은 500 잊어버렸네. 하여튼 700보다 더 높은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산이 그 헬몬산이에요. 그게 구약의 시편 134편처럼 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이르는 그런 것입니다. 항상 그 꼭대기에 눈이 있어 항상 그 있어 내려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의미하는 그런 성산이 이 구약의 헬몬산인데 거기에 가서 주님이 완전히 빛으로 변한 것입니다. 변할 때 그때 이 헬몬산 그 변화산에 누구를 데려가시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려가죠. 이 세 제자를 데려가는데 그때 뭡니까? 이 주님이 중간에 서시고 이 좌우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때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냐? 마태복음 10장을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다. 이 높은 산이 헬몬산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어찌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쓸지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 예수님도 갈라디아 4장 4절 보니까 여자의 몸이나 율법 아래 나시기 율법 아래 지금 오 계시잖아. 그 율법 아래는 지자들도 모세의 말씀을 모세의 글을 읽고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 백성들이죠. 율법 아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율법이 아니라 주 예수를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구약은 뭐라고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잖아요. 그래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적 증인이죠.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말씀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능력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분은 뭔가 말씀의 실제시요 능력의 실제시거든요. 그리고 이 모세는 말씀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고 엘리야는 능력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도 성적 설명으로는 이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 예언한 것처럼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데 이 선지자가 예언하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모세의 말씀의 등거와 같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계시록 11장 뒤에 보니까 이 엘리야처럼 이 능력을 행한다 그랬어요. 능력 행한다. 그러면 엘리야의 능력을 구약의 엘리야 능력을 가지고 이제 증인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뭡니까? 이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너희는 이제 주를 증거하라 이 뜻이거든요. 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인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주를 증거할 뜻은 이게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70천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등은 기름이 있어야 불탈 거 아닙니까? 그래 어둠을 밝힌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은 세상을 밝히는 이 빛이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증인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늘 등이신 이 시편 119편 배우다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등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 이 말씀은 이 모세와 이 성의 능이 이 엘리야의 두 이스를 등과 기름은 그로 이렇게 대비해서 묘사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로는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아까 변화산 사건에서 많은 두 증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비유를 설명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이제 뭡니까? 증거를 마칠 때에 뭐라고요? 계시록 11장 7절 보니까 그들이 그 증거를 마칠 점에 무중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그러니까 이 순교, 그런 순교에 나와 순교.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순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증거하고 이 어둠을 대항하여 싸워 이길 때 분명히 승리자가 나오죠. 이게 마태복음 계시록 13장에서도 그 말 하잖아요.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보니까 마태복음 계시록 13장 7절에서도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직전에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히 순교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순교하는 교회, 성의 능력으로 충만하지만 순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순교하는 그 뜻이 아니죠. 이 모든 그 교회 중에 순교한 분도 있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무중에서 오르는 그 짐승에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하는 것이죠. 이 요한도 왜 요한이 밤모습에 갇혔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갇혔잖아요. 계시록 1장을 보니까 1장 9절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여 동참한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거했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란 섬에 있었더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밤모습은 이유가 뭡니까? 증인의 자리에 섰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승리한 것이죠. 이런 순교자의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끝까지 증거하는 모습이니까 죽음이 온다더라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뒤를 증거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핍박으로 이제 그들이 순교한 자가 나타나지만 그 순교한 자가 뭐냐고 예수님이 순교하신 자리 다시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을 비유하는 것이 영적 비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8절 보니까 그들의 시체, 이게 이제 순교자가 이제 많이 속출하는 모습이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을 것이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고보라도 하니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 십자가에서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의 모습을 박았잖아요. 뒤 영적
이 사단이 말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뱀이 여인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무는 그런 장면을 거기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순교자도 그런 모습이다.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아 끝까지 순교 자리에 가더라도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다. 이 말씀이 있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 이게 계시록 11장 9절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그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더라.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힌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 생기가 그들의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로 크게 두렵게 하더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가지고 그래 두 혼자 그 순교하는 자가 속출하는데 그들의 두 정인의 메시들은 이 교회 일부도 순교하는데 그들이 뭡니까? 이 사단의 대표는 이 무정에서 오른 그 짐승에서 이제 순교 당하는데 그들이 순교하니까 이 땅의 산들이 너무 기뻐하는 선물 보내고 왜? 이 하나님의 순교한 자들이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격받은 예수님의 유대인을 막 그냥 악하다고 증거하니까 유대인이 더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모질게 다뤘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은 자, 원수, 또 땅에 사는 자, 황폐하는 자라고 똑같이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 기뻐하죠. 왜? 괴롭힌 자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3일 반 후에 3일 동안 장사하면서 3일 반 후에 생계가 그들이 이제 순교한 자들에게 들어가니까 막 일어서가지고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이 종말론을 해석한 분들이 봐라, 봐라 이게 지금 계시록 10장 11장은 여섯 번째 나팔장과 일곱 번째 나팔장 그 사이에 지금 껴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11장은 꼭 시간대별로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위치가 맞지만 실은 전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는 그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만 또한 그 시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장 사이에 지금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첫째 화, 둘째 화 그렇죠. 그래서 셋째 화가 일곱 대접 사건이고 재앙 사건이고 첫째 화가 뭐냐?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재앙 나팔장이 첫 번째 화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장이 둘째 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번째 다시 말하면 이게 이것이 이때가 언제냐니까 바로 둘째 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장과 일곱 번째 나팔장 그 사이니까 둘째 화가 있는 그 상황에 말입니다. 둘째 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하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때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주님의 재림 그 일곱 번째 그 나팔장인 일곱 대접장이 끝나고 재림하기 때문에 재림 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재림 뒤에 있는 환란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것 사이에 이 두 정인이 이제 죽고 다시 3일 반 후에 생계가 속에 들어가 이게 하늘 성천한다고 이야기를 이걸 뭡니까? 부활로 환란 전에 부활로 설명하는 종말론도 있습니다. 그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또 계시록 7장 10장의 그 14만 4천 이야기도 그렇고 해서 그는 분명히 환란 전에 휴구는 없다. 분명히 제가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란 전 휴구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증거의 삶을 사는 교회가 예언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이제 핍박의 임함으로 일부는 이제 순교하게 되고 그들이 나사로처럼 살아나서 에녹과
엘리야처럼 성취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모든 교회가 휴가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고 잘 이해하셔야 되지. 이걸 잘못하면 재림 직전에 환란 전에 휴가한다고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런 두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적이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처럼 메시아를 증거한 것 전부도 그런 모습으로 말씀과 성의 능력으로 하나 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단천처럼 끝까지 복음을 지나며 어둠을 밝히며 분별하며 이기며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그런 교회가 두적인 교회다. 그러니 마지막 교회는 이게 회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예언하는 교회만큼 선기자적인 능력이 가진 성령은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인 뿐만 아니라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적인 기능을 가진 그런 신령한 교회가 되어 주님을 끝까지 증거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주님이 마지막까지 몸된 교회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까지 증거받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주님의 기뻐하는 교회다. 주님의 기쁨을 받게 하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마지막까지 어떤 핍박이 많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이기고 또 그까지 순교하며 또 주님은 그들을 일부를 고치시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순교시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정면의 자리에 서서 주를 증거한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자. 예언의 능력이 임한 교회처럼 신령한 예를 드리는 교회처럼 그런 모습으로 서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